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같은 곳에 또 현장 예배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날씨는 또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합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는 이러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 하는 이 고백을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 날씨는 엄동설안이었습니다. 한국 오래된 말인데 굉장히 추운 날씨고 여기 앉아서 굉장히 여기 너무 춥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날씨가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비록 일기의 변화가 있지만 이 사계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우리도 이제는 세월을 지나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이런 것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는 항상 한결같은 분이시다. 주님은 어찌하여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토록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참으로 이 거대한 이 지구가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꽃병 하나 이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 모든 우주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운행하심이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한결같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한 이 오늘 아침에 이곳에 당도했을 때에 참으로 이 우주의 주인이신 정말 동일하신 주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복인가. 이 간절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참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상황 가운데에 이 남유다의 많이 바뀌는 이 지도자들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화를 하면서 그 포로된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굉장히 우리가 표현할 때에 사람이 정말로 고정되어 있다. 변치 않는다. 정말 이 네거티브한 표현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에 그 사람은 정말로 집요하게 한 방향만 보고 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하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을 세우고 어떠한 대적의 공격과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그 강대국과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백성들을 흔들린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고정된 마음, 한결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그 복잡한 이 국제 정세 또 그 가운데에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아 미혹을 받아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쥐었다 폈다 하면서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은 주권을 가지시고 한결같이 이 자리에 옮기고 저 자리에 가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옮겨주시려고 그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참으로 애를 쓰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영향력과 하나님의 모든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중심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또 새벽 설교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 있어도 또 어떠한 바람이 불고 내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어떠한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돌아오게 하신다. 그 위치라고 할 때에 마음의 위치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오, 주님께서 참으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보좌 앞으로 그대로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여 주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고민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고 저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미약하고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부르셨고 또 사용하시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님, 이미 영원한 생명의 그 가치와 존재와 그 모든 명령을 하신 저희들 감사하며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하면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흔들림도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생각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만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느헤미야스로 이제 들어갑니다. 느헤미야스는 3차 귀환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는 술관원으로서 여기 보니까 수산궁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1절에는 소개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서 그가 그 거대한 왕국의 그 제왕 바로 옆에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도 그렇습니다.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람을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제국의 그 왕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도록 이 사람들을 세우고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먼저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영감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굉장히 귀한 중보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도 그가 관리로서 그가 먼 타국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중보 기도의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발견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 첫 번째 1절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 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울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제 그가 또 사랑하는 그가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방문과 소식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고국에 그 고토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그러한 비보 슬픈 소식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짧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는 분명 먼 나라에 있었지만 그는 고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는 관리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본향의 그 고국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상당히 정확하고도 긴밀하게 접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에 결정적으로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이러한 문자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냥 이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탄 정도가 아니라 그 동족들이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다. 이 능욕이라는 말은 굉장히 슬프고도 굉장히 치명적인 사람들의 그 심령을 회파하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꼬꾸러지고 수치를 당하는 이러한 표현을 할 때에 능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주변의 그 적대국인 민족들의 공격이 끊임없었습니다. 블레셋과 또 아람과 암몬과 모압 등 주변의 그 크고 작은 민족들이 이 유다를 향하여 공격하고 방해하고 실질적으로 침략하고 빼앗고 여인들을 강탈하고 이러한 모든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고 성문도 불타고 참으로 이 모든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 백성들, 지도자들 그들의 모든 잘못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잘못이었고 제사장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이런 것 가운데에 이제는 이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느헤미야는 여기에 문자적으로 볼 때에 참으로 불순종한 고국의 모든 제사장들과 방백들을 참으로 이 느헤미야가 질타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원망하는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이 중심에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참으로 정성으로 그의 마음은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계속되는 이 내용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는 멀리 떨어진 참으로 그 타국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또한 자기 본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대하셨고 또 오늘도 동일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제사장도 아니고 관리였지만 이는 자료를 볼 때에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문장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기도하는데,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도다 하면서 계명과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더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구약의 말씀을 잘 읽고 아는 분이 언약 백성, 언약의 하나님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갈 때,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거나 사역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한 파워풀한 것입니다. 과거의 언약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 이 우주적이고 이 어떤 이 모든 이 우리 인류를 흔들 수 있는 굉장한 파워풀한 이 사실 앞에 이 주님이 행하신 이 보혈 구원을 믿고 주님 앞에 영접하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호하시며 영원한 천국 저 천상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그 언약,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기준, 컨디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기분에 따라서 나는 구원을 받았냐? 나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냐?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지옥 가지 않을까 하는 크리스찬의 명찰도 닫고, 우리 크리스찬의 심장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눈물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거듭난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와 존재와 의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사업장이나 우리가 일터나 공부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정신을 흔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아침에 웃었다가 저녁에는 이 가슴에 고통받고 눈물 가운데에 잠자리에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도 우리의 이 상황과 환경은 잘 바뀌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사실 실상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변치 않아야 될, 우리 쪽에서도 변치 않아야 될 이 고백은 느헤미야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나는 영원한 천국이 내 안에 있고, 나의 신분은 이미 이 땅에 있지만 하늘로 옮겨졌고, 그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서의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이 고백,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명과 언약이라는 이 두 글자로, 특별히 언약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고, 또한 구약의 하나님은 이 신약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을 그림자처럼 움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어찌 복된 우리가 이 내용을 간파하고 참으로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에 나의 것으로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구약의 백성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여러 가지 말로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그 당시 그 시절에 참으로 온 지구는 다 사람들은 멸망하여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영원한 생명 이러한 인식은 그들에게 갖고 있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은 대대손손 하나님의 소유하고 계셨던 그의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굉장한 자부심과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느헤미야는 직시하고 있고 이것을 자신은 참으로 유다의 그 반역하였던 배반하고 불순종하였던 그 그룹 속에 지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는 벌써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중보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죄가 나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참으로 조상의 죄, 바로 직전에 유다의 그 리더십의 그 불순종과 참으로 패역한 죄가 나의 죄라는 그 인식 속에 참으로 그 죄를 나와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금식하여 기도하며 이 사실이 나에게 해당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인식,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참으로 남을 우리가 조롱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생각과 말이 나와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내용을 알 때 하나님 이 죄는 나의 죄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죄입니다. 이 죄는 내가 다뤄야 될 죄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죄를 나와 동일시 해야 되는 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죄인이 되어가지고 이 모든 이 세상의 이 죄, 이 사람들 자기 피조물의 죄를 가지고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셔서 참으로 그 백성들 마치 백성들이라 하지만 악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찌르고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그 모든 그 명예와 모든 포지션을 강탈한 것처럼 백성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는 그냥 문자적으로 점으로 추상적으로 있었지 그들 가운데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분명히 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분명히 느헤미야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을고 제가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백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니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곳에 허스벌에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어찌하여 이런 직임을 받았고, 어찌하여 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느헤미야처럼 우리 주님처럼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이 문제를 남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않고 내 문제로 인식하며 무릎을 꿇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언약의 이 어떤 그 언약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 내용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용어는 잘 쓰지는 않지만 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라고 할 때에 어떤 그 소그룹에도 어떤 큰 그룹만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는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떠한 직임을 맡았을 때에 나는 그 직임을 맡은 자로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내용을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응시하며 내가 대화할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벌써 이 지구상의 지도자적인 신분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냥 성도일 뿐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지도자의 감각과 참으로 실질적인 어떤 그 존재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너의 위치를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너와 대화하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 나이와 연수와 내 깨달음의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이 지구상의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불신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모든 파괴적인 그 악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들만을 생각하며 나는 이 파여 저 파여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무릎으로 주님과 1대1로 나아가 우리가 깨어있는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미국의 문제도 하나님 저 멀리 참으로 아프리카의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전쟁 지역의 그 모든 문제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문제도 참으로 그 저 모근에 폐역한 지도자의 문제도 우리와 이념과 사상이 다른 이런 모든 사람들 먼데 있는 사람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이 호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국제 정서를 뉴스를 접하고 아는 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 저들만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고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무릎을 꿇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분명히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기가 참으로 자기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기를 포함하여 참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한 내용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 지도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중보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신분을 가졌고 중보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면서 너가 나를 아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과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너와 대화하리라.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으로 하루 종일 앉아서 내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참으로 안타깝구나. 들어주시기는 하겠지만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가 좀 잘해야 되겠구나. 너가 참으로 너의 신분과 직임과 너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볼 때에 참으로 그 모세와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 최근에 에스라도 봤습니다. 느헤미야도 봤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 지도자를 바라볼 때에 나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반드시 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이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곳에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내가 되어야 되고 모세가 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오늘 사도행전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울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를 이제는 격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기도의 기간에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개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일주일간 기도했는데 이제는 중보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한 것인지 또한 우리는 그 지경을 넓혀서 마지막 선교회까지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의 연조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이미 벌써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중보자요 나는 영적 지도자이다는 이 고백 속에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이 결심과 우리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고 우리 주님 앞에 엄숙하고 엄정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이셨다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께서 참으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중보자이고 영적 지도자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고 엎드려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인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내용이 나와 동일시하는 내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이 고백 속에 가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 평강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되고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승리케 하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